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빠져나오라. 시작.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교독했던 전도서 6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이 보다라는 낱말이 두 번 나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9절에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나으나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보다 길이가 길다, 키가 크다. 우리가 할 때 이제 그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보다라는 토시 조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뼛속부터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잡은 일감이 더 헐어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우겨본들 초중고 무려 12년을 우리는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소위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학을 다니곤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압도적인 다수의 학생들은 실패의식, 열등의식을 지닌 채 숨죽이며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나 고졸학력이 전부인 사람들은 더더욱 어깨를 펴지 못하고 기죽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성적 지상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에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물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소위 목회의 성공한 케이스로 여겨져서 어깨를 펴고 당당히 다니는데 반하여, 건물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소위 목회에 실패한 케이스로 여겨져서 주눅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성공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이 아주 치열합니다. 성적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우월 의식과 열등 의식이 마치 시계추처럼 사람들의 잠재 의식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만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의 근원이 되는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족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만.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울 수 없다. 또 9절 말씀을요,
어, 3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세번역 성경으로 9절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맛집을 순례하고 산의 진미를 먹어보아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식욕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맛있고 분위기가 근사한 곳을 찾아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성도 여러분, 어찌 식욕뿐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진급과 승진에 대한 욕망, 인기에 대한 욕망,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물질적 욕망, 육체적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느끼게 되고,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불나비처럼 욕망의 무한대를 향하여 질주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육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반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자족의 영성인 것입니다. 어떤 영성이요? 자족의 영성.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41쪽,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 341페이지. 찾으셨어요? 함께 우리 열광의 식구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요, 뭐 경건 생활, 신앙 생활, 영성 생활,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경건 생활이,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면, 우리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그 밑바탕에 뭐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신앙 생활의 가장 깊은 그 무의식 가운데, 밑바탕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큰 유익이 될지언정, 그런 것이 없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별로 경건 생활을 해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족의 사전적인 정의는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대로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래도 양말 하나라도 걸치고 속옷 하나라도 걸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 중에 그래도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양말 한 켤레라도 걸치다가 가지 않냐고,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늘 나요.
이게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남는 장사 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0.5초 아멘 늦으셨어. 이 주변에 맛있는 김밥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으로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네, 말세에 나타나는 세기말 종말론적인 현상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한다. 자족할 줄 모른다. 만족을 모르고. 오늘 이 시간 자족의 영성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어떤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원고에는 없는 말인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임대료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저는 임대료만 나오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왜냐면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꼬박꼬박. 물론 이제 낼 만한 형편이 이제 되지만 그게 막 이제는 다가와.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들어도 그냥 대면대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임대료를 하나님께 내야 되지 않겠어요? 임대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임대료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본문 전도서 6장 10절 말씀. 10절 말씀만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애매하게 아마 들리실 수도 있는데 현대어 성경 개정판으로 풀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세상 만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인간은 아무도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현이 오늘 밤에 나왔는데 한번 동현한테 질문해 볼게. 우리 동현이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거를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남자인 거예요. 우리 동현이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남자인 것을 확인한 거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진 땡땡 집사님이신 거였어요. 그거를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현이가 여러 엄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엄마를 고른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가 한국인 걸 어떡합니까? 나는 꼭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남한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인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꾸 성 전환을 해서 여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동양인으로 한국인으로 태어났음을 당당히 밝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부모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학비도 대주지 않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안에 쓴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찌합니까?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괴롭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맺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설사 더 좋아 보이는 이성이 있다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받아들임의 영성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온몸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받아들임의 영성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갑작스러운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섭리 신앙입니다. 받아들임의 영성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섭리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섭리 신앙. 존 칼빈은 기독교 강론 3권에서 섭리 신앙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과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를 배운 사람은 분명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고 언제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곧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뎌야 마땅하다. 비단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주께서는 정의로우시며 나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길게 인용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섭리신앙이고 로마서 28장의 진수인 것이죠. 로마서 28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그것이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뭐 달가운 사건이든 달갑지 않은 사건이든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가슴이 아파 잠 못 이룰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영적 특효약이 뭐라고요?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광배 목사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챕터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 섭리신앙을 서술해 놓은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거기에 손때가 막 잔뜩 묻어 있어. 그냥 닳고 달아가지고. 이 섭리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역경 중에 인내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전도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든지 가톨릭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무도 커지는데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랴. 말이 많으면 허무도 커지는데, 허무한 감정도 커지는데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랴.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든지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말을 하게 되면 10중 8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 비판적인 언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을 찌르는 고약한 송곳 같은 언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채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송곳처럼 주위 사람들을 찌르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우환이 집안에 닥쳤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7남 3녀의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충격을 감당치 못하던 아내는 변심하여 남편을 욕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욥은 갑자기 홀로 남았지만 친구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지은 죄가 없는지 회개하라는 식의 무정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통의 컴컴한 터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암담했던 욥은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온갖 불평을 쏟아 놓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씀입니까? 하면서 막 쏟아놨어요. 오랫동안 쏟아놨어요. 장시간 막 쏟아놨어요. 그냥 막 온갖 퍼부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욥에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마치 동물원 원장님 같은 말씀이 욥기 38, 39, 40, 41장 무려 넉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넉 장,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동물원 원장님 같으셔. 계속 동물 뭐 이런 이야기 하셔.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욥기 40장 7절에서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화와 영광을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막 퍼부어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저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정서가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는 잘났는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퍼부어대는 그 심리가 뭐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퍼부어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를 찝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찝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판결이 항상 옳다는 것이죠.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워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하고 억울하다. 잘못을 하는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고 바로 욥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낱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다 줄줄줄 암송하고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 참새가, 뱁새가, 황새, 봉황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잠하라, 잠잠하라. 입을 닥쳐라. 하나님이 입을 닥쳐라. 너는 피조물 아니냐? 나는 창조주다. 네가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욥이 입을 닥칩니다. 입을 막아요. 입을 닥쳐.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네요. 제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아주 암적인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경쟁의식만큼 우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피조물된 인간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궁극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무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개척으로 몰아 가신 까닭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호두 껍질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 저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저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디
무익한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